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본장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반역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자동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축복은 순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안정과 민족의 번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는 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풍요롭고 비옥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평안하여서 또 그 평안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인애를 잊지 말 것을, 또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 것을,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멸되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아니란 것을 갖지 말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절대 결핍의 장소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었으며 떨어진 의복을 입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은 발이 부렀던 사람도 없었다고 오늘 말씀 속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인도와 가르침 속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집에서 배불리 먹으면서 많은 재산을 소유할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경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종종 가난이 우리를 범죄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또한 우리가 풍요롭게 우리가 더 살아갈 때도 그 제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풍요로울 때는 어려울 때를 생각하라.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던 과거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힘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희의 희락과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할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납발불락
그리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때에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자들은 사람들 앞에 실망되게 하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가 되지도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면서 그는 대적하라.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그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그 이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부르짖고 말하면서 자기가 신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기를 높이고 내세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그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신이 되고 높여지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습니까? 430년이나 동안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켜줬던 그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어떤 은총을 누렸는지를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명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당연히 현실의 문제에 생겼을 때 자칫하면 구원에 대한 감격과 지난날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뺏어가는 곳에 우리는 전념을 하고 그곳에 마음을 쏟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마음 배은망덕한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지 않도록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성도의 감사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범사의 모든 것을 그분께 감사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도 특히 명예나 부귀 권세를 얻게 되고 성공을 거뒀을 때에도 더욱더 감사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왜냐?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감사는 하나님께 정당한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흔히 자신이 누리는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닌 자신이 노력이나 재능의 결과로 착각하고 자신을 교만하게 살아가면서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기 쉬워요. 내가 어느 이치에 서 있을 때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쉽다. 그러나 그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곧잘 하나님의 축복에 도취되어서 때로는 나머지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므로
얼마나 두려움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것들은 얼마 못 가서 받은 바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인해 그분께 감사하기를 잊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게 하여 주신다. 감사는 자신의 앞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심이 함께 할 줄을 믿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믿음이라.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태복음 21장 22절 주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은 믿고 구하였을 때 받는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상당한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면 마치 그 모든 것이 그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이 한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면은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분명히 가르십니다. 예, 아멘.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통곡하지 아니하고 찬양으로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지만은 이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통곡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채워져야 한다 했습니다. 네. 우리가 평안하고 풍요롭든지 아니면 어렵고 궁핍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면 구원을 볼 수 있는 성도로서 삶을 즐길 수 있고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모든 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을 내 조상의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게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고 그 아멘. 변함없는 것을 믿는 자에게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지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러 살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는 너무 부하며 교만하여지면서 배은망덕이 살기 쉽지만은 너무 또 가난하여서 걸식하여 낙심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를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한 안일 속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나에게도 보이는 우상이 없다고 방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것도 우리가 질서적인 모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겠지만 하나님보다 이 질병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도 우리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어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먼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어서 물질이 또한 명예가 세상적 욕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느냐 하면은 정금같이 빛나는 신앙을 소유하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도 명예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시험이 올 때에도 이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이길 수 있었지만은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자들은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신앙은 연단을 받아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고 이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는 자들에게는 풍요한 안일성에서 교만하지 않고 배은망덕하지 않는 자게 되는 항상 말씀 속에서 겸손히 순종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명심하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의지하였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백성들은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도 한 번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보호하여 주셨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갔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짧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못한 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절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승리자로서 누른 조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감으로써 힘을 얻고 새 힘으로써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